오늘은 이제 에스라서 3장 후반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삶과 어떤 행동을 지배하죠.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되신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했던 말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말과 또 다르잖아요. 저는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라고 하는데,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게 공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많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공간이 무엇일까? 또 그 말이 꼭 틀린 것 같지도 않는 것이, 요즘 이게 카페를 보게 되면은 카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데도 그곳에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중년층이나 상관없이 바글바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간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당 건물 크고 이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 공간,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배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은 또 우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연동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분명히 너의 이 지성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다. 이게 로마서 이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게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새로워지면 삶과 행동이 새로워진다. 이게 분명히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준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되게 이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나왔던 책들 가운데 정말 읽지 말아야 될 책 가운데 하나를 꽂으라고 하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라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것도 잘못 오용될 때 나타나는 그 해악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책인데,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그 책에 지배를 당하였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든 신앙과 삶의 목적이 다 성공하는 거죠. 그거 특히 물질적인 성공이거든요. 물질적인 성공.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물질적인 부를 가져온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만큼 있는가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하는 이유는 지식이 자라날수록 너의 삶이 윤택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의 삶이 윤택해진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살기 때문에 윤택 그러면 바로 물질적인 생각으로 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자유자로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인격자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다 라는 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건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최고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뻐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부유할 때 교만의 자리이지 않고 또 어려울 때에 원망의 자리에 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귀환한 성도들이 한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첫 번째 행위와 같은 쌍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이 성도의 우선순위인데 같은 우선순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우선순위가 뭐냐면 통틀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음으로 찬양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무너진 성전의 건축의 시작으로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거든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웅장한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제단을 쌓냐면 무너진 성전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 드린 그곳에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8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8절도 13절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8절 9절은 성전을 짓기 위한 사람들의 배치를 봅니다. 이 일에 이제 지도자들이 앞장서죠. 우리가 앞서 봤던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왕권, 이 다윗의 왕권의 가문, 다윗의 가문의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준비를 합니다. 이때 20세 이상의 네 지파 사람들을 성전 건축의 감독자로 삼습니다. 자, 이렇게 삼는 이유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10절과 11절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초를 놓고 백성들이 다 모여서 찬송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3절은 찬송 가운데 나타난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옛 세대는 성전의 기초돌을 낳을 때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반면에 새로운 세대는 기뻐하며 환호하며 즐깁니다. 이게 이제
이 모습을 기록해 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전 건축의 모습은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귀환하여서 제단을 쌓고 성전 건축하는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동시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제가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되겠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이걸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허무는 거요,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세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허물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유혹을 통해서 또는 협박을 통해서 온갖 종류의 이단 사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허물고자 합니다. 한번 맞들리면 정신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건 간단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겪어야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전, 다시 살펴보겠지만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가 이어집니다. 더구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앞장선 그런 기지가 어디냐? 교회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부유함을 얻는 길을 배우는 것처럼 신나고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손해보는 일을 배우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를 희생하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대접받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지만 남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식사를 준비하는 거, 그 여러 가지 전도하는데 봉사하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시키면은 너무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 나서서 그 일을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불편함이 없으면 교회로 남지 않습니다.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고 앞으로 아무리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헌신이나 봉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없으면 교회로 남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병들면 사회가 병듭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회의 자화상은 교회라 이렇게 보아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면 세상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가질 곳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교회 성도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교회 세워지기가. 교회 세운다는 건 단지 건물 짓는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세우는 건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럼 성전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 우리 잘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죠.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사람의 교회가 되어지면 바로 음부의 권세에 사로잡힙니다. 기훈실이 세우지 35년이 됐는데 기훈실을 설립한 손봉호 장로님은 35년 가운데 11년만 사역하고 기훈실에 어떤 직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본인이 세웠는데 왜 그렇게 그만뒀느냐 할 때 같은 설립된 김인수 그 장로님과 함께 이게 우리가 오래 하면 손봉호 김인수의 기훈실이 되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단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찍 그만둔 거예요. 다 그만둔 모든 걸.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좋은 후배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운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음부에게 이 권세, 다시 말하면 사단에 의하여 사로잡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경험한 백성이죠. 그 증표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7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그들은 겨우 회당에서 말씀 공부함으로 그 끈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때로따라 보내주셔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겨우 견뎠지만 그들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 포로 생활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함이 비참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성전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11절에 찬송을 즐거이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는데 제사장과 노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계속 통곡하는 거죠. 왜? 그들은 첫 번째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마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70년이지만 아마 중간 나이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많지는 않았겠지만 첫 성전을 보았던 포로 생활한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시금 와서 무너진 성전터를 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화려하였고 멋졌던 그 솔로몬 성전터가 다 폐허가 되었고 거기 다시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통곡이 나오죠.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고, 그리고 초라한 성전터를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돈도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다 바벨론, 페르시아 왕 바사왕 고레스한테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세우지 못하는 교회, 성전이었으니 비참한 거죠. 그러나 반면에 성전터를 보지 못했던 세대들은 새로운 시작을 보니까 그 감격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눈물과 기쁨의 소리가 막 뒤섞여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또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사하지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 흩으시는 거죠. 흩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세우시겠죠.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주축돌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오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주축돌을 탁 하나 놓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지 벌써 이제 18년, 19년째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세대에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준비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다음 세대로 잘 물려지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찬송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였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헌당하였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역대하 5장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5장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보았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화답으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하였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전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찬양하고 오 하나님 찬송 받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아요. 언제 그러겠습니까?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예배하고 신앙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폐가일 뿐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향한 찬송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할 때 그냥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만 한다면 조금 있으면 그 사랑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순히 감각적이고 어떤 찰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영원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면 그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교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로 가장 복된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교회구나. 교회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항상 선하심이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한 이 일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교회가 없을, 성전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70년 동안 처절하게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신병 교육대 갔는데 2주 동안 교회를 안 보내줬는데 3주째 교회를 갔는데 아유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펑펑 흘렸는지 몰라요. 야, 예배가 이렇게 기쁘고 소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교회당 앞으로 간 찬양 소리가 그냥 들리는데 그냥 이 가슴 속부터 막 올라오고 저절로 예배 끝날 때까지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죠.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2주간의 시간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성도와 교제하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은요, 저에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끔찍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회복될 때 그 기쁨이 이루말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아무 때나 와서
한 번 예배, 두 번 예배 빠져도 그 다음에 오면 또 있고,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있고, 막 그러니까 이 예배의 감격,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죠.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습관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예배의 간격이 많이 축소된 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그들은 한 번도 모여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죠? 그들이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에서 첫 번째 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70년이라는 비처참한 삶의 원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든 죄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은 이러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 증표가 예배와 성전 건축입니다. 이 모습은 구속사역 측면에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배와 성전의 기능을 다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인 성도가 할 일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명령하셨고, 사도들은 교회를 세움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 사명은 이제 우리가 감당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통하여 그 영광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예배가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이 일에 힘들지만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